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첫 단계, 사실은 제자 양육이기도 하고 앞으로 새가족들이 오면 함께 공부할 내용들인데, 첫 단계에서 제가 좀 빠뜨렸던 부분이에요.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에서 묵상 훈련을 좀 하려고 해요. 특별히 오늘은 묵상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나눌 터이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소통하면서 실제로 한번 묵상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큐티, 경건의 묵상들을 함께 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우리가 비록 의자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앞을 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실제로 좀 말씀도 보고 예배의 시간이지만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소통까지 좀 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말씀 묵상, 경건의 시간에 관한 내용들을 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해요. 왜 이렇게 말씀 묵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지 아시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많이 들어도 잘 안 하는 나 때문이기도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려워하는 그런 형편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번 2주 동안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좀 불붙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좀 가져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경건의 시간은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일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데, 학원은 매일같이 가요. 학교에서도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죠. 근데 영적인, 사실은 사람이 영이 바로 서 있어야 꿈도 꾸고 비전도 품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런 영적인 부분을 돌보는 일에 현대인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교육 현장을 살펴보니까 너무 적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최소한의 시간. 그래서 드라마보다도 짧아요. 그 드라마 안에 얼마나 많은 세계관이 녹아 들어 있습니까? 그 스폰서라든지 광고 업체들이 그 잠깐이라도 화면에 등장하는 자신의 업체의 로고를 띄우기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을 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한 편의 종합 광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 펜스 주변을 보면 온갖 광고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드라마나 공짜로 무엇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어떤 그 광고라든지 그리고 세계관이라든지 사람들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마주하는 것인데, 그렇게 노출된 시간에 비해서 영적인 면을 돌보는 시간은 너무 적더라. 너무 적더라. 일주일에 예배 한번 참 이렇게 드리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드려도 25분, 20분, 30분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는 부분들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을까. 예전에 그 평양에서 초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평양에서부터 걸어오는데, 선교사님이 야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서 봤더니 그 평양에서부터 걸어온 성도들이 막 땀을 탁 쏟아내고 있더래요.
한겨울인데 왜 땀을 쏟아내고 있는가 봤더니 등짝에 다 십자가를 주고 왔더라고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느라고 진짜 세례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저는 약간 이 미묘한 마음을 느꼈어요. 좀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지만 아찔한 느낌?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면모들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이 왜 중요한가? 수없이 말을 해도 부족한데 각자의 영적인 생활들을 돌보는데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나의 경건을 유지하는데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목사님이 그렇게 떠먹여 주시고 쉽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해가 되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면 좋아요. 그걸로도 안 돼요. 그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중세 때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중세 가톨릭 시대를 기독교의 역사는 암흑기로 이해를 하죠. 근데 암흑기가 달리 암흑기가 아니고요. 사실 영적인 면의 뿌리로 보자면 중세 가톨릭의 수도원 영성 엄청나게 깊어요. 하루 종일 들어가서 일과표에 따라서 노동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경건도 하고 너무 영적으로 풍성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톨릭 중세 역사입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톨릭과 결별하고 오늘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성경을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읽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미사의 강도까지도 라틴어로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강론을 듣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읽고 싶어도 읽지를 못해요. 고급 교육과 그 당시에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던 라틴어를 따로 배우지 않으면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오늘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손에 직접적으로 성경이 쥐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개혁이 시작되니까요. 성도의 손에 성경이 직접 쥐어지고 읽혀지지 않으면 누가 아름답고 듣기 좋은 말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그건 암흑기와 똑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 꼭 하셔야 됩니다. 제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번 주에 한두 번은 하셔야죠? 꼭 위입니다. 네, 반드시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관계가 이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도 없고 결국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수단이 말씀 묵상이죠. 앞서 제가 좀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 말씀 묵상이에요. 성경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는데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쓰여지는데 이 묵상과 똑같은 단어를 이사야 성경은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사자가 먹이를 물고 핥는 으르렁거리면서 핥고 꽉 깨물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잠잠히 듣고 있는 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겠죠. 배고프면. 그리고 먹이를 움켜쥐면 하루 종일 핥고 있겠죠. 그것이 능동적인 행위가 묵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 되새겨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까지 하는 것이 묵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원적으로 보니까 말씀을 으르렁거리면서 삼키는 거, 먹이를 핥고 있는 이 사자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나타나고 있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묵상에 관한 비유로 요한복음 15장을 읽었던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늘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교회를 오고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 믿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죠? 붙어 있다라고 할 때 가지와 나뭇잎, 뿌리와 줄기 붙어 있다라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어떤 의미죠? 소통되는 거죠. 뿌리에서부터 길러 올린 수분이 전달되고, 그죠? 입에서 강합성을 한 이 작용들이 나무 전체에 전달이 되어지도록 통하고 있는가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살았다. 그렇죠? 만약에 붙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이파리가 그 즉시 누래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자마자 누렇게 떠버린다면 뭐 금방 알겠죠. 그런데 떨어진 상태에서 또 한동안은 푸르죠. 그러나 결국 푸르렀다고 살았다라고 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곧 죽는다. 왜요? 끊어지고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붙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통한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살아있을 때, 통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반면에 통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5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붙어 있으면, 살아 있으면, 통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납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해요. 이 열매는 풍성할 겁니다. 뭐 열매 맺혀봐야 뭐 얼마나 맺힐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부분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어느 한 영역이 아니잖아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어떤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그렇고 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바의 방식들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정말 풍성한 열매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한 다른 이들이 그 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말도 좋은 말이 나오죠. 내가 바뀌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누가 건드리면 뭐 그 기분 안 좋은 게 나도 모르게 전달이 되잖아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전달이 돼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소통한다, 살아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나에게도 풍성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나로 인한 그 열매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한 열매가 풍성하겠다. 알겠죠? 그 대신에 주님과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데 5절,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6절 나를 떠나서는 우리 한번 읽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가르느니라. 끊어지면 죽죠.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버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섬뜩하지만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제 전화통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주보라든지 뭐 이렇게 나가 있는 간판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말고 제 진짜 그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관련해서 전화 온 거는 6860으로 뜨도록 제가 내려오면서 개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던 거였는데 제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낯선 번호예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모임 중에 잠깐 나와가지고 번호를 받았는데 도계동에 있는 그 사람 교회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굴이 확 펴졌어요. 이거 드디어 누가 보고 연락이 오나? 우리는 지역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누가 홈페이지나 봤나 보다. 근데 실제로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전화 받으면서 도계동 그 사람 교회 맞습니다. 조성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의 딱 질문이 3가지가 연달아 들어왔는데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싶은데 예배가 몇 시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제가 11시입니다. 11시 예배 말고 다른 예배는 없습니까? 저는 7시, 8시 예배를 찾는데 7시, 8시 예배는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순간 다리 한쪽이 착 저려오면서 우리는 지금 개척교회인데 무슨 7시, 8시 예배 없죠. 그래서 저희는 개척교회입니다.
7시, 8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시 예배가 제일 빠른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괜찮은데 저한테 그러면 창원에서 7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알아서 좀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 사람 교회에 다니는 목사인데 7시 예배를 드리는 좋은 교회를 추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몇 교회 7시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이 그렇게 빠른 예배를 원하시면 꼭 드려야만 하신다면 그런 몇몇 교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뭐 큰 거 기대하신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뭐 또 사회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예배를 꼭 드려야만 되는 분위기를 봤어요. 만약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 7시, 8시 딱 기준이 누구예요? 네. 자신의 어떤 그 스케줄이나 어떤 그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딱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될 텐데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어제 전화하셨던 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네, 너무 많은 걱정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걱정 안 하는데 행여 그거 아니면 저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다. 그러면 지금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이내 그 생명, 그 소통, 그 열매 다 잃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방식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아주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받는. 왜냐면 내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상처를 받고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통한다, 붙어있다, 살아있다 이런 것은 기준이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통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당신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만약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붙어있는 일을 위해, 살아있는 일을 위해, 통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또요.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너무 분명한 걸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분명하고 꼭 필요한데 우리들이 많은 부분에서 놓치는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며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한 주의 삶을 살 때 붙어 있는 거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귀는 것이고 생명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데요. 매일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 이번 주에 어떤 본문 읽기로 했는지 아시죠? 창세기 21장부터 묵상하는데 지금 2장, 3장이에요. 세민 예배와 상관없더라도 꼭 개인적으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그사람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그 주에 있었던 새벽 본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한 분도 다른 나라에 가 계신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야기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를 막 째려보신다든지 날카롭게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든지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이 묵상을 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각자 교제의 시간, 경건의 시간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면 분주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하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주부에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우리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좀 정리를 해서 넣어뒀어요. 사실은 이 시간에 쭉 하나씩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인데 몇 가지를 함께 확인한다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좀 정하고 성경책 준비하고 짧은 기도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해 나가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경건의 시간이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종종 기회가 있을 터인데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 교재 보신 적 있으세요? 딱 2개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요?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 사실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렇게 물었다라고 나중에 사도행전 끝부분에 가면 간증을 하죠. 그렇게 묻고 너가 나를 핍박하는데 나는 예수다라고 한 대답을 듣고 주여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과 반응이 나의 삶의 문제예요. 저기 나와 무관한 어떤 20자의 반응과 태도가 1차적인 적용이 아니라 나죠, 나.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매일 생긴 딱 그 2가지를 묻는데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중요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다루고 다음 주에 실제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볼 거예요. 가장 짧은 1단계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시작을 해서 4단계까지 해볼 텐데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딱 드는 느낌, 생각, 떠오르는 반성 이런 것을 기록해 나가고 되뇌이며 기도하는 것이 1단계 큐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누군가가 문자를 딱 줬을 때
요즘은 스팸 문자가 많아가지고요. 누가 말씀 문자를 보냈는데도 말씀 문자를 그리고 안 읽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말씀 한 구절에 대한 묵상과 반응을 1단계 묵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매일 성경처럼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걸 2단계. 그래서 차후에 조금 그것들을 실제로도 해보고 한번 점검해 볼 생각인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서 묵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해야겠다. 지난 한 주가 어떠했든지 이제부터라도 해야겠다. 아니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작해야겠다. 좀 그런 마음으로 경건의 시간들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가르치던 청년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청년 새벽 예배 묵상 모임이 있었는데 그 친구 참 이상한 거예요. 월 초에만 나왔다가 첫 주가 끝나면 사라져요. 한 3주 사라졌다가 또 그 다음 주 초에 1일부터 해가지고 딱 나타났다가 한 3, 4일 지나면 사라졌네. 너는 왜 매월 초마다 그렇게 새벽을 나오고 묵상을 같이 하고 나머지는 왜 무슨 갑자기 바쁜 일이 있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 월마다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런 대답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매번 나올 때마다 결단한다는 거죠. 이번 한 달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딱 그 3월 첫날, 4월 첫날 새벽에 나와서 묵상을 하다가 하루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한 달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엉뚱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붙어 있는다는 것이 소통하고 살아있다는 거면 어제까지 실패했어. 그죠? 오늘 하는 거죠. 오늘. 그렇게 중요한 건데. 오늘 실패하면 내일 바로 시작하는 거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듣고 잘 안 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저의 고집스러움을 절대 불편해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편단심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은혜의 통로잖아요. 그래서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다루시는가. 그래서 어제까지 안 되었어도 오늘 경건의 시간을 위한 준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우리가 함께 한 구절에 드는, 읽을 때 드는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1단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시작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출근할 때 성경책을 운전하는 중에 옆에 펼치고 막 넘기면서 읽으시면 안 되겠죠? 예, 성경 한 구절 말씀을 읽고 캡처를 해서 되뇌이면서 묵상한다든지. 그래서 한번 종이에 적는 시간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잖아요? 한 구절을 옮겨 적고 오늘 그날만큼은 책상에 딱 붙여놓고 묵상해본다든지. 어떻게든 가까이 하고 어떻게든 눈에 띄게 하는 일에 내일부터 당장 시작한다면 붙어있구나,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흐르고 있구나,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성경은 말씀 묵상을 중요하게 강조를 하죠. 우리 다음에 말씀들 하나씩 찾아볼 터인데 사도행전 17장 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쳤다. 거기에서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2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말과 생각들로 채워지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 너무 다른 거죠. 성령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토고와 성령의 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땅의 정사가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와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모든 것은 방어용 무기들이에요. 방패도 그렇고 갑옷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내가 적에 맞서 싸울 때 나를 보호하는 도구들이죠. 근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붙어있네. 숨이라도 쉬게 붙어있세. 그리고 조금 열매라도 맺으려면 간당간당 하더라도 어떻게든 붙어있어야 돼. 이런 논리가 아니고 에베소서는 세상과 싸우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무엇을 쥐고 있으라고요? 말씀을 번호를 쥐고 있으라고. 예전에 아이들이 많이 보던 그 만화책이 하나 있는데 이 만화책이 참 재미있어요. 마법 천자문 뭐 이런 저쪽에서 뭐 공격할 공 그러면 모양이 쫙 나타나면서 상대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방어하는 친구가 깨트리 파 그러면 그 파에 해당되는 한자를 크게 보여주면서 방어가 되는. 저는 그 만화책을 보다가 말씀으로 싸운다라는 걸 그렇게 잘 표현한 책이 있을까? 그냥 한자어를 익히도록 아이들한테 재미나게 표현한 책이었을 뿐인데 말씀으로 싸운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말씀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 교묘하고 은밀한 미혹된 유혹들을 말씀을 다 붙들고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겨우겨우 산다 이 정도가 아니고 성도로서 십자가 군병까지 되어서 세상을 이긴다.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의 비논리들을 깨트리고 거짓을 깨트리고 그죠? 불신을 회파하고 이와 같은 싸움들이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데 결국엔 말씀으로 세계관과 세계관이 부딪히고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는 싸움들을 하는 것이구나. 알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 아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읽는다고 알아지는 책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책이라면 세상에 대하장편 소설과 다를 바가 없겠죠. 뭐 인생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이 그런 책과는 정말 다른 이유는 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나를 봐야 하는데 나를 직시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면모들까지 인정하면서 세상을 밝히 알도록 구원받게 하는 지혜가 담긴 책인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네, 나만 쏙 빠뜨리겠죠. 나만 빠뜨리고 다른 데에만 계속 적용을 할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눈을 뜨고 귀가 열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아는 것이고 나 자신의 모습까지도 정직하게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라야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반드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될 이유를 또 다음 주에 좀 같이 해서 다룰 터인데요. 표면적이고 문자적으로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문자적인 의미로만 적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까 평양에서 서울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신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진짜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문자 그대로를 생각하면서 뭐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적도 있고요. 진짜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리라. 좀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화 미션 같은 장면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채찍을 때리면서 고행하는 거 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를 막 가해하는 거예요. 때리고 눈을 뽑아버릴 수는 없지만 막 때리면서 고난받으면서 근데 그런 전통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저기 한적한 곳에 자기 자신의 손에 못을 박아서 누가 그 일을 끔찍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단 사설에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 엄청난 비극이 뉴스를 통해서 가끔 우리 가운데 보도되어지는 일들을 보죠. 문자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 1단계 묵상에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말씀에 감추어진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바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구나 라는 것을 알아간다면 더 풍성하죠. 저는 주기도문 지금 이 3번째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더 재미있어요. 더 알아가게 되고 더 감사해요. 이런 부분들이 더 깊은 묵상까지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진짜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같이 해볼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의 시간이지만 지금 이렇게 개척 초기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광고를 드려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왜 질문하고 저렇게 발표해보라고 그러고 그러시냐. 그렇게 불편해하지 마시고 또 다음 주에 안 보이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해볼 텐데 1단계부터 더 깊은 묵상에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경험하고 나누어 볼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에 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는데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깊고요. 다른 무엇보다 목회자인 저조차도 이 말씀을 통달하게 되는 순간이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달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혼내주세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저 오랫동안 신학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각 권에 대한 설교도 여러 번 했고 수많은 책들도 가지고 있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통달했다라고 착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확실하게 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확실했던 부분들을 오늘 다시 붙들고 점검하고 묵상하는 어제까지의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통달 안 되죠. 완성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할 일은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톡하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인데요. 처음에 우리 그 사랑 교회가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실제로 말씀의 묵상들을 같이 나누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성경 한 권 한 권씩 강해를 하게 될 터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 붙어있고 살아있고 열매를 맺고 정말 내가 내 손으로 펼치고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성도의 특권과 감격과 기쁨을 우리 그 사랑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 같이 읽는 겁니다. 성경책 다시 펼치는 것인데요. 말씀과 무관하게 한 주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일 낮에 들었던 말씀처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더불어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시 한번 각자의